날씨가 꽤 차졌어요. 그죠? 날씨가 차지니까 웅크러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먼저 살펴난가,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본 부분들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왜 기도하죠? 기도만이 우리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은 우리 속에 생명되어져야 되고, 그 생명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죠? 거기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렇게 딱 생각할 때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건 뭘까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아주 쉬운 얘기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개념으로 이 기도를 이해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랄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런가 하면 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중언부언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것들을 반복해서 구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반대로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그죠? 힘써 기도해야 할까? 마태복음 6장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러분, 그런데 그 문이 어떤 문일까요?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 닫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죠?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문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나를 보라고 한 거예요. 내가 곧 양의 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이 지금 닫혀졌어요. 문이 지금 폐해졌어요. 아무도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거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아니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너희는 문을 닫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7절, 내가 양의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양의 문을 또 한 군데서 볼 곳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성에 많은 문이 있어요. 그 문마다 들어가는 물건들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제물로 쓸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야. 그럼 거기 속에는 무슨 어떤 의미가 들려 있어요?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여러분, 왜 죽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죽으면 살아나는 곳이 양의 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것이 죽으면 새 것이, 새로운 것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자리로 들어가셔요. 그렇죠? 예수님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부활로 나오셔요.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했죠. 들어가며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양은 무엇로 힘을 얻어서 살아요? 꼴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죠. 그럼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얻는 것이 뭘까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 이게 바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야, 이리 들어와. 내가 지금 진리의 말을 전해주고 있잖아. 근데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골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되새김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인 거예요. 진리의 되새김질. 자, 그동안 우리 진리의 되새김질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엔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쭉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진 분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 속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영역이 있는데, 영의 영역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꿰뚫고 지나가는 세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이걸 누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여러분과 내 삶을 아우르는 그 영적 세계 속에 계시다는 분이죠. 그죠? 그 크신 하나님. 왜 크다고 말하죠? 천국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아니,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죠? 이 우주의 크기가 몇십억 광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이 몇십억 년을 지나가야나 크기를 잴 수 있는 그러한 우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뭐 6천 년이다, 뭐 10억 년이다, 뭐 20억 년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국을 계획하시고, 그죠? 그 천국을 완성하시는 그림을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시간과 공간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다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왜요? 너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가 그 진화에 대해서 배워서 이게 우연히 존재했거나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변형됐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이미 삽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뺏어내야 돼요. 그걸 빼내면 무엇이 돌아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가 돌아오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그냥 저절로 돌아가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나라에서 유성이 떨어졌대요. 농구공만한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게 얼마나 빛이 밝은지 달빛보다 더 밝게 빛이 났다. 그 대기권을 들어오는 동안에 그게 불에 탔던 모양이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하나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참새 2마리가 돈 10,000원짜리 한 장에 팔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닭을 키우다가 닭을 한 마리 잡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날 닭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 세계,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목적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그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삶으로 생명으로 아는 자리까지 들어갔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건 이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뭐예요? 그가 거듭난 자요. 이걸 알아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까요? 나쁜 걸 주실까요? 당연히 좋은 걸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은 해석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그걸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아주 작은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 단어 한 장만 묵상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정말 묵상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 들어가면 5분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가 그거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정도의 기도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가져갈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으로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제가 그러잖아요. 사도신경적인 기도를 하라.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하라.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아주신 진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고 묵상하면 그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어지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서서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많죠. 그죠? 뭐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뭐 엘샤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어떤 분은 그렇게 그 하나하나 접어보니까 한 30가지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연구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경이 코끼리 만지기가 된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부터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요 하기오스라는 단어래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요 하기오스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 기저귀가 생각나죠. 그죠? 기저귀 이름이 하기오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기오스는요 깨끗하다, 아주 순수하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름을 갖다가 그분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죠? 그분은 어떤 거예요? 구별된 분이다. 그분은 다른 분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이 거룩을 우리는 한자로 썼을 때 거룩할 성자를 썼죠. 그래서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다가 그걸 거룩한 것이라고 쓰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갖다가 성물이라고 말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쓰는 탁자를 성물, 그죠? 의자도 성물. 왜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것과 다르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것들과 다르다. 세상 것과 세상과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면에서 세상을 초월하신 분. 그죠? 세상 아까 있어 그 관통하시고 거기에 함께 계시며 영의 영역을 다 아우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유일하고 아주 특이하신 분이다. 특별한 지위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니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신자와 불신자의 이름을 우리가 구별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 그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신자고, 이 세상에 있는 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신 중에 하나지 뭐 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신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주 쉬운 얘기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섬기는 그런 존재들도 신이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뭐 거리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또 벌 주시고 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인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과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들의 삶을 성경은 나눠놓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의 삶을 저주받는 삶, 실패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그 수하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참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먹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해주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받아서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 본 말씀처럼,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모세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얻으라는 응답을 받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그때 뭐 했다고요? 그들이 자기가 물을 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분노와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예.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면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할 것까지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방해한다고, 누가 회방한다고, 누가 안 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모세의 역할은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뭔가 하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를 묘사하기 위한 하나의 그릇이고요. 또 하나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 그대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옛사람이 뭐예요? 내 판단, 내가 주인 되어져 판단하는 것, 주장하는 것. 그 사람들은 자칫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은요, 주님께서 아주 딱한 얘기를 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고요, 능력을 해놨고요, 표적을 해놨고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넌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봐서 그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죠?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과 자기가 종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을 기억하시나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 20장 7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10계명을 할 때 설명을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나 외에 너희들을 완성할 신이 없고 나 외에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없어.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자야, 섭리한 자야, 경륜하는 자야. 두 번째 계명. 그렇다고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렇다고 내가 전능하다고 능력 있다고 못하는 일 없다고 너나 도와주는 신으로 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죠. 우상숭배 곧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탐심.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주인 되어져 있으면 그게 뭐예요? 탐심.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자.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 금방 마태복음 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망령되게 불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그 계획에 손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데에 기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드리는 것,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생활의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두는 것,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한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지금 십자가 지기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 알아요. 알아요. 그래야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 누가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런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흉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흉내라고 하는 과정 거쳐야 되죠. 예, 흉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습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만 어디에 단계에 들어가냐면 생명의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가 습관처럼 내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걸 되새김질함으로 말하면 생명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는 거기에 속한 자. 그죠? 나는 너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삶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인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2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에스겔서 26장 16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이에요.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 구약성경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4절.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간 그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게. 근데 어떻게? 라고 물자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할 것이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몸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돼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특별한 목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되새김질 필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꽃 피운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늘 하시면서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돼.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고, 우상의 뭐 소리가 아니고 우상의 이름이 아니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못 이루지 못하신 분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복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